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 노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탁월하게 빛났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용어가 두 번 등장한 걸로 보았을 때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믿고 행한 내용을 그렇게 두 번 기록함으로써 노아의 믿음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와 함께 자리를 메꾸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요,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신자들은요,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에녹과 노아를 집중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니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제가 성경에 이제 어플에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구절을 쓴 게 창세기 5장 22절, 24절,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 대한 그 용어가 이 딱 세 군데에서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은 에녹에게,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게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에녹도,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의 전개가 다릅니다. 그렇죠? 에녹은 앞서서 다가올 재앙들에 대해서 이제 하늘로 옮겨지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에녹 다음으로 언급된 노아는요, 이 땅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가 인내하는 그 순간은 언제까지인지가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악한 것들이 모두 짓밟혀서 홍수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 땅 가운데서 홍수가 악한 것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되고 오직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만이 새로운 땅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에녹은 이제 그 동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들림받음. 그런데 오늘 노아는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약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같은 경우는 문제를 냈으면 그거의 정답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풀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요약한 요약본, 그리고 노아는 그래도 중간의 과정을 풀이의 메시지의 요약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죠. 이것은 이제 과정을 제외한 이제 복음이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그 노아의 과정은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삶의 그 과정까지 풀이 과정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이 믿음이라고 오늘 저자는 말합니다. 이 믿음이 원동력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주를 준비하는 일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경외함, 또한 방주를 준비함, 세상을 정죄함, 이 모든 것은요 반드시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믿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가며, 또한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며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그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천국 소망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항상 되묻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되물으며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지라도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은사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을지라도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시작이며 이미 완성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들림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에 모든 악이 짓밟히고 새로운 땅을 상속받는 노아처럼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노아가 가진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일상 속에서의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라는 말의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도 이 단어는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는 흠 없는 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는요 종일토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삶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에는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걷다, 길을 가다,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가 정말 이 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말의 뜻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확고하게 보였다. 그의 일상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이 난무하는 그 자신의 일상 속에서의 삶의 터전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의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하루를 주실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나를 단련시키실지,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임재하실 것인지를 생각해보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시므의 저주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그 시므가 하는 저주마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했던 그 다윗,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너무나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픈, 동행하고픈 그 다윗의 마음의 성정을 우리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믿음은 가끔 주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그러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일상 속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서도요, 성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성도가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성도라고, 성도의 자세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가운데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너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그 삶으로 그 삶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는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다. 네, 여기서 경고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경고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요,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노아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 라멕의 노래를 보면 그 시대가 매우 부패하고 포악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시대,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잔인하게 해치겠다는 피의 냄새가 풍기는 잔혹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하여 아름다운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죄를 과시하는 그러한 시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노아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이지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믿음은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그 믿음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하게 나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 어설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요, 복 주신다라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믿는다고 말한다면요, 이제 복을 안 받아도 되면 믿음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이 필요할 때만 믿음을 내세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는다면,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이 아니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심판을 믿었기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복만을 추구하는 삶은 어쩌면 가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까지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이 노아를 통해, 그 노아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직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공의의 속성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도 그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12문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한시적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동시에 받았는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의가 만족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서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범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의 회개는 가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모범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제가 준비를 안 해. 66절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18절에서는요. 병을 앓은 지 7일 만에 그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였지만 그 아이는 병을 앓은 지 7일 만에 그 아이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면요, 실제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요, 성경은 버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소한 그 악한 행실에도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악을 버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혼란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삶은 엄청난 위로를 얻을 것이 분명하지만,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터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상태가 죄인된 모습으로 엉망진창 흐트러진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넘어질 때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노아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건요,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요, 경건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방주는 매우 큰 크기의 배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실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위치가요,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물가 주변이 아니라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고 있음을 그의 삶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메시지의 언약의 연수를 보면 120년이나 되는 최장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가운데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들이 난무하는 시대였기에 그를 향한 손가락질은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외심을 진정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 경외심을 진정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며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이루어가시는 주님,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믿음이 탁월하게 빛났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을 살펴보면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용어가 2번 등장하죠.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믿고 행한 내용을 기록하므로 노아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노아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발을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하던 그 노아의 믿음은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도 성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를 경외한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요,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진 모습은 아닌가, 그것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게 될 것이며 자범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경고의 말씀들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매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 되어지지 않기를 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